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3편은요, 이 시편의 5권 중에 이 할렐루야 시로 알려진 시 가운데 이 세 번째 시가 바로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들은 이 유대인의 절기 중 오순절이나 또 다른 절기 때 이 회당에서 낭송되어지는 시편들이었죠. 여기서 시편들이라 함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총칭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113편은요, 시편 112편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백성에게 풍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경건한 백성들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기쁨을 안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찬양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은요,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은 고백하며 찬양을 하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결론이 도출되어지는 이야기나 책들을 보면요,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배경과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경이 있고 과정이 있는 것이죠. 시편도 마찬가지로 시편을 읽다 보면요, 이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시는 그 배경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시는 그 시편의 배경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3편을 읽을 때 이 배경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우리는 6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시편의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장은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2장의 내용의 주제인 이 한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한나가 탄식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그가 겪었던 탄식과 아픔,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이죠. 그들을 향해 우리는 말합니다. 경건한 자들이라. 이러한 점에서 시편 113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3편을 통해 시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하죠.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겸손한 자들은 내가 높이며 슬픔 중에 거하던 자들을 기쁨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특별히 시편 113편을 통해 이 백성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 제목 앞에 여러분, 우리가 특권이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특권이라는 것은 이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 본다면 이 특별한 권리를 향해 특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권리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이 자격을 가진 것, 그것이 권리이며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권리와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과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이 눈에 직접적으로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 은혜는요, 나를 감격의 현장으로 이끌고 가고 그리고 그 나라를 기대하게 하죠. 그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이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그 특권을 누리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이 땅에서 꿈꾸며 그리워했던 그 본향의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일 것입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러한 은혜들을 이 땅에서 당하는 온갖 수모와 고통과 그 아픔과 눈물에 가려져서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요, 오늘 우리에게서 9절에서 임신하지 못하였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그녀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를, 그 진정한 이유를 가르쳐 주면서 이 백성다움의 그 특권을 이 땅 가운데서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편 113편을 통해 시인은 그 백성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백성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에 대해 시인은요, 1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이 할렐루야가 가지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요, 하나의 간략한 히브리 문장으로 축약된 찬송입니다. 이 단어는요,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는 히브리 동사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인 예호와, 약식 표현인 야흐가 합쳐져서 할렐루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첫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목적 없이 내가 기뻐서 흥얼거리는 즐거움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에는 분명한 대상과 그 목적이 있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아무에게나 붙여서 찬양하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곧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죠.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백성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뭘 당연한 걸 목사님 물으시죠? 이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도, 주일 날도, 그리고 새벽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어떻게 찬양해란 말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 백성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113편은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던 여인, 어쩌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신앙의 성도들, 지체들, 그리고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대한 벽과 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그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이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찬양하라고 끝내지 않고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 이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주례자 또는 주례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과거의 회상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요,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 신랑 된 남편은 어떻습니까? 그 결혼이 너무 즐거워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쁘게 네! 라고 예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여전히 남편이 사랑스러우시고 아내가 사랑스러우십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은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저도 이제 결혼 10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내기입니다. 저도 살아봤지만요, 때때론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때때론 아내가 사랑스럽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도 동일하게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지금 아내를 사랑한다? 아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지?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릴 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로막힌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시인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 찬양의 끝은 도대체 언제까지라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이죠. 이어서 3절에서는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이라는 의미는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찬양은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내가 괴로워서 넘어져서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공간적인 장소가 등장하죠. 바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고백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라고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4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보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천지를 살핀다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요, 또는 손주들과 눈의 높이를 맞추며 이야기할 때 이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점은 어떻겠습니까? 열의 10명의 아이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자신의 키에 맞춰서 눈을 맞추어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들은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의 이야기를 굉장히 깊게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참 좋아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추신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깝게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점에 맞추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이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냐라는 것이죠. 그저 자신을 낮춘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로 좀 더 친밀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었듯이 그 백성 가운데 서도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만하거나 거만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시편 122편을 통해서도 112편을 통해서도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그들이 받게 될 일들을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살피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7절과 9절 말씀을 볼까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이 한나의 기도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 보면요, 한나가 기도할 때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당했던 수치와 그 고통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바로 2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수치로 인해 낮아졌던 마음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리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또한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교만한 말이나 오만한 말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죠. 나아가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올리시고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마지막의 고백은 이 세계가 바로 여호와의 것임을 그는 고백하였죠. 한나의 기도를 보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겪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그녀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온갖 수치와 고통의 눈물을 회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한나의 이야기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녀 또한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그의 여종에게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수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온갖 수치를 당해야 됐죠. 한나의 이야기에서 남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이 브닌나로부터 매년 그를 격분시키는 그 일들을 한나는 당했습니다. 그 수치를 겪어야 됐고 그 아픔을 당해야 됐죠.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나타난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교만하면 낮추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러한 원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더욱 그 원리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모든 수치와 아픔과 그 고통을 회복시키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이죠. 그 수치와 고통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합니다. 백성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이죠. 내가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아파하며 고통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그 낮은 자리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고통과 그 아픔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괴로우며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며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를 빈궁한 자리에서 끌어내시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그 삶의 특권을 누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